오늘 성경에는 위로라는 말이 무려 10번이나 등장합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을 쓸 당시에는 많은 환난과 고통을 받았습니다. 죽을 고비도 많이 넘겼습니다. 그러나 핍박과 고난을 당할 때 바울은 오히려 하나님의 위로를 받았습니다. 이런 고난이 복음의 진보가 되었다고 바울이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라고 권면합니다. 또 받은 위로를 서로 나누라고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를 일명 위로의 서신이라고 부릅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위로의 편지요, 위로의 복음입니다. 위로의 헬라어 파라칼레오의 의미는 아주 재미있습니다. 파라는 곁으로 하는 뜻이고 칼레오는 부른다의 의미입니다. 파라칼레오는 자기 곁으로 부른다, 가까이 오게 한다 하는 뜻입니다. 자기 곁으로 불러서 가까이 오게 하는 것, 이것이 위로입니다. 어린아이가 잘못해서 부모님께 책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방으로 쪼르르 달려갔습니다. 그 후에 부모님이 아이를 다시 부릅니다. 그리고 아이가 부모님 곁에 왔을 때 꼭 안아줍니다. 이것이 위로입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그저 온 마음을 다해서 꼭 안아주면 위로가 됩니다. 그런데 원리상 하나님만이 위로자가 됩니다. 다른 어느 누구도 위로할 수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어려움에 처한 분들을 위로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참 어렵습니다. 또 반대로 여러분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 친구나 친지로부터 위로를 받아보셨습니까? 이것도 힘든 일입니다. 내가 어려울 때 남의 위로를 받는 것도 웬만해서는 잘 안 됩니다. 위로한답시고 누가 와서 일어났던 사태를 분석하고 원인을 규명하고 내가 행해야 할 바를 알려주지만 그게 오히려 섭섭하게 들립니다. 위로랍시고 한다는 말이 꼭 조소하고 비웃는 것 같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위로가 되지 않고 또 위로로 들리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진실로 남을 위로하려면 오히려 아무 말도 하지 말기 바랍니다. 반갑지 않습니다. 어쨌거나 위로하고 위로받는 것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제가 카네기 멜론 대학교 대학원에 다닐 때 이전부터 알고 지내던 친구가 바로 옆에 있던 피츠버그 대학에서 공부했습니다. 저보다 1년 먼저 유학을 갔던 이 친구 내외가 제가 유학을 시작했을 때 여러모로 도와주었습니다. 하루는 이 친구가 속이 좋지 않아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았는데 위암이었습니다. 말기는 아니었지만 중기를 훨씬 넘긴 상태였습니다. 만 30세에 꽤 진행된 암 판정을 받았습니다. 신앙이 미지근했던 이 친구가 암 선고를 받고 신앙 태도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제가 다니던 교회는 평일 새벽 기도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친구의 요청으로 저는 매일 그 친구와 친구 부인 또 1살짜리 아이 이렇게 넷이서 교회에 가서 새벽 제단을 쌓았습니다. 마침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신학교 입학을 준비하고 있던 제가 기도회를 인도했습니다. 한국에서 급하게 오셨던 불신자 부모님들도 함께 새벽 기도에 참석해서 울고 몸부림치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러다가 저는 한국의 신학대학원에 입학하려고 한국으로 들어갔습니다. 친구도 병이 점점 악화돼서 더 이상 손을 쓰지 못하고 한국으로 들어왔습니다. 제가 신학교 다니던 첫 학기에 이 친구가 죽었습니다.
장례식을 마치고 친구 부모님 두 분만 사는 모습이 너무 안타깝고 쓸쓸했습니다. 저는 학교 일로 바빴지만 나름대로 그 부모님을 위로하려고 이모저모로 애를 썼습니다. 죽은 지 꼭 1년이 되던 날 성경과 찬송을 들고 이 친구 집을 방문했습니다. 제가 전도사니까 추모 예배를 인도하며 은혜로운 말씀으로 부모님을 위로하리라 생각하고 갔습니다. 저녁 때쯤 갔는데 자꾸 제게 밥을 먹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밥을 먹고 왔다고 했는데 또 먹으라고 해서 먹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예배를 드리려 하니까 과일을 깎으면서 또 과일을 먹으라고 내놓으셨습니다. 과일을 다 먹고 예배하려고 하니까 이제는 또 과자를 먹으라고 내놓으셨습니다. 시간이 한참 지나서 왜 이러시는가 생각하고 있는데 그 아버님께서 제게 진지하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전도사님을 무시하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 우리가 예배드리고 싶지 않소. 지난 1년 동안 우리 내외는 정신과 진료와 약으로 연명해서 만일 지금 자기 아들이 죽은 어느 사람이 와서 아들 죽은 나를 위로하라 또 예배하자 하면 내가 예배 드리겠소. 그런데 지금 내 마음을 알지 못하는 전도사님이 예배하자니까 예배를 드리지 못하겠소. 저도 함께 눈물을 흘리고 결국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학교 기숙사로 돌아왔습니다.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위로하는 거 참으로 어렵다. 아무나 위로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여러분, 저는 나름대로 위로하려고 노력했지만 상대방에게 위로가 되지 못했습니다. 성경의 욥을 생각해 봅시다. 욥이 이유를 알 수 없는 엄청난 고통을 당할 때 친구들이 찾아왔습니다. 처음 얼마 동안은 너무 기가 막혀서 친구들도 아무 말을 못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난 후 위로랍시고 한다는 말이 걸작이었습니다. 혹시 내가 지은 죄가 없는지 잘 생각해 봐라. 내가 죄를 짓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너를 이 지경으로 놔두셨겠느냐? 이것은 인간이 하는 위로의 한계입니다. 그러므로 참된 위로는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비로소 깊은 위로를 받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를 진실로 느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과 지혜가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경 3절에서 위로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을 언급합니다. 자비의 히브리어는 라함입니다. 라함의 어원은 레헴인데 이것은 자궁이라는 뜻입니다. 어머니 자궁 안에 자유가 있습니다. 온전한 사랑으로 위로로 감싸고 있는 자궁에서 태아에게 필요한 모든 것이 공급됩니다. 공짜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궁과 같이 안전하고 안락한 장소로 부르십니다. 하나님이 자기 곁으로 부르실 때 우리는 이미 죄인으로 그 곁에 갈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잘못을 묻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 곁으로 부르시고 함께 해주십니다.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힘을 북돋아 주십니다. 우리가 힘들어하고 넘어질 때 힘을 주시고 일으켜 주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위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굳게 믿으면서도 가끔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받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른 곳에서 위로를 찾습니다. 현대인들은 공허함과 외로움을 달래려고 여러 가지를 추구합니다. 때로 몸부림을 치기도 합니다. 나이가 들면 권력에서 위로를 찾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높은 지위를 가져도 위로받지 못합니다. 또 명예를 추구해 보지만 결국 극심한 공허와 불안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렇다고 재물과 소유가 여러분을 위로할 수 없습니다. 권력도 명예도 재물도 인간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어떤 것에서도 진정한 위로를 찾을 수 없습니다. 현대인은 또한 교만합니다. 진정한 위로가 되시는 하나님을 거부합니다. 그래서 고독합니다. 표피적인 것에서 위로를 받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절대로 물리적인 것으로부터 위로받지 못합니다. 여러분, 술 한잔 하십니까? 너무 괴로워서 안 풀리는 그 일을 술로 해결하려고 하십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거기에서 위로받지 못합니다. 마약은 어떻습니까? 위로받겠습니까? 저는 아직 마약으로 위로받았다는 사람 못 봤습니다. 몸만 망치지 모든 문제가 고스란히 해결되지 않은 채 남아 있습니다. 술로 잠시 고민을 잊었다고 위로받지 못합니다. 행위로서 위로받지 못합니다. 모든 위로가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는다는 이 진리를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위로하되 특별히 환난 당하는 사람을 더욱 위로하십니다. 하나님이 전문적으로 위로하실 때는 어려움 가운데 극심한 고난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십니다. 이것이 신비입니다. 아주 역설적인 진리입니다. 하나님은 환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십니다. 아무리 생각해 봐도 사람이 평안할 때는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받지 못합니다. 위로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기쁘니까. 신앙적으로 위로받을 때는 잘 나갈 때가 아니라 가난할 때, 건강할 때가 아니라 아플 때입니다. 전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합니다. 우리는 잘 살고 잘 되고 성공하고 출세해야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줄 알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가난과 역경과 실패와 고난 중에 하나님의 위로가 가능해지고 환난 가운데 위로를 우리가 수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당하는 사회적, 물질적, 육체적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우리가 병들고 핍박을 당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고난의 뜻을 알도록 우리를 인도하실 때 고난의 의미를 알게 되면 위로받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위로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면 자연스럽게 위로가 됩니다. 이 고난을 통해서 훈련의 의미를 알게 될 때 또 위로받습니다. 내가 당하는 고난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을 알 때 위로받습니다. 부모가 아이를 때리는 것은 저주가 아니듯이 성도가 당하는 고난이 저주가 아닙니다. 고난은 더 높은 차원의 사랑입니다. 이것을 깨닫게 될 때 바른 위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환난 가운데 오히려 사랑을 알고 은혜를 바로 알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고난과 환난은 은혜요. 그 속에 하나님의 경륜과 계획을 알 때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한 불행한 예술가가 미처 10살이 되기도 전에 양부모를 잃었습니다. 배고픈 소년기를 보냈습니다. 동생들을 부양하는 것이 너무 힘들어서 때로 동생들을 미워했습니다. 장성한 뒤에도 불행은 연속되었습니다. 결혼한 지 13년 만에 아내와 사별하고 재혼했습니다. 일생 무려 20명의 자녀를 낳았는데 그중에 10명이 10살 전에 죽었습니다. 그 남은 아이들 중에 정신박약아가 있었습니다. 이분이 얼마나 비참한 인생을 살았겠습니까? 이분은
노후에도 비참했습니다. 인생 말년에 시력을 잃었고 뇌출혈로 반신불수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힘든 역경 중에도 불후의 명작을 남겼습니다. 작품마다 그 첫머리에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이렇게 썼고 작품 끝에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적었습니다. 이 사람은 바로 요한 세바스찬 바하입니다. 바하를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바하의 곡을 듣지 않는 사람도 없습니다. 영광이 넘치는 바하의 곡을 알지만 바하가 일평생 이렇게 모진 고생을 했다는 바는 모르고 있습니다. 바하가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주님이 주시는 위로를 받았습니다. 바하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위로를 받으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했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오늘 성경 4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환난 중에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를 위로하게 하신다. 위로할 수 있는 사람의 조건을 설명합니다. 누가 감히 위로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요. 하나님은 특별히 환난 중에 있는 사람을 위로하십니다. 그런데 이제는 환난 중에 위로받은 사람들이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위로하게 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이전 어려운 중에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셨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로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이 남을 위로해야 합니다. 물론 위로의 근본은 하나님이시고 사람이 함부로 위로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위로를 이제 남에게 전하고 남을 위로할 수 있습니다. 자신이 받은 소중한 경험을 통해서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위로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려운 중에 하나님의 위로를 받았다면 이제 여러분이 남을 위로할 사명을 가지신 겁니다. 제가 에모리 대학에서 공부할 때 잠시 목회 상담 수련 과정을 받았습니다. 미국에서 목회 상담의 대부분은 병원에서 이루어집니다. 말하자면 병원의 목회자, 원목의 주된 역할이 상담입니다. 그 과정이 아주 힘들고 어렵습니다. 저는 영어도 배울 겸 미국 사람들을 상담하는 내용도 알 겸 아주 즐거운 마음으로 훈련을 받았습니다. 제가 상담 훈련을 받았던 장소는 에모리 대학 병원 중환자실 암병동이었습니다. 저를 지도해 주셨던 백임 상담 목사님은 후두암을 앓았던 환자였습니다. 암세포가 후두에 퍼졌기 때문에 목청을 다 드러냈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은 결국 살았지만 목청을 드러내서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이 목사님은 또 한쪽 다리가 없어서 늘 휠체어를 타고 다니면서 환자들을 상담했습니다. 종이와 연필을 가지고 자동 휠체어에 앉아서 타고 다니면서 환자들을 상담했습니다. 여러분, 상담은 말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말을 못하는 이분이 어떻게 상담하는 줄 아십니까? 종이에 연필로 써가면서 상담하고 기도하고 위로했습니다. 신기한 것은 암병동 환자들이 이 목사님만 보면 모두 위로를 받았습니다. 이 목사님의 존재 자체가 그저 위로였습니다. 이만큼 아팠었기에 그 경험으로 다른 환자들에게 용기를 줄 수 있었습니다. 이분이 종이에 써서 위로할 때 많은 환자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참 위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나는 감기 한 번 걸린 적이 없습니다. 나는 병원에 입원해 본 적이 없습니다. 나는 일평생 건강했습니다. 이런 사람이 상담자로
위로할 자격이 있습니까? 고난 중에 받은 위로로서 고난당한 사람을 위로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신앙적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받은 고통에는 선교적 사명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좀 더 고생해야 하겠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환난 중에 당한 성도들을 위로할 수 있는 사명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자, 어떻습니까? 가끔 부도나고 사업이 잘 안 돼서 큰일을 당한 분들에 대한 말을 들으면 저는 한 장로님이 생각납니다. 이 장로님은 이런 말을 들으시면 빙그레 웃으십니다. 그리고 한마디를 덧붙습니다. 나도 이전에 사업하다가 엄청난 부도를 내고 상황이 힘들어 자살까지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고 또 다시 힘을 주셔서 일어나서 이만큼 살고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반드시 재기할 겁니다. 누가 이런 권세 있는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적어도 사업에 실패했었고 그렇게 어려울 때 하나님께 큰 위로를 받은 그 장로님이 강하게 대답할 수 있는 겁니다. 담대하게 간증할 수 있는 겁니다. 환난과 어려움을 당하는 중에 우리가 위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극진하게 위로해 주셨습니다. 소중한 경험입니다. 그 위로받은 경험이 중요합니다. 내가 받은 위로의 경험으로 이제 남을 위로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위로를 받은 경험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근본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엄청난 위로,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신 나의 구체적인 경험을 통해서 이제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과거의 위로를 힘입어서 이제 다른 사람을 향한 위로가 가능합니다. 성도 여러분, 남달리 많은 고통을 받으셨습니까? 그래서 큰 환난과 어려움을 당하셨습니까? 그런데 곧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모두는 사명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소중하게 사용하실 겁니다. 여러분이 고난을 당했으나 하나님의 위로를 얻었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로자로 부른 겁니다. 여러분이 위로하는 사람으로 하나님께 부름받은 겁니다. 나는 살면서 고통 없이 편안하게 살았다. 이런 분 계십니까? 그렇다면 죄송하지만 여러분은 남을 위로할 자격 없습니다. 많은 환난 중에 위로받은 경험이 있어야 진실로 남을 위로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어려움으로 고통을 받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위로하실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고통 가운데 환난 중에 있는 여러분을 위로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위로의 근본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 귀중한 위로를 하나님께 받았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이 사명감을 가지고 남을 위로해야 합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위로의 구조요, 위로의 원리입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그 받은 뜨거운 위로로 남을 애틋하게 위로하는 사명자,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위로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실패하고 역경을 지날 때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통행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뒤돌아보면 저희가 고난 중에 더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어려울 때 주님의 강한 사랑을 받았습니다. 이제는 저희가 사명자로서 하나님의 위를 담당하는 일꾼으로 동일한 어려움에 처한 이들을 위로하게 하옵소서. 귀한 말씀으로 어렵게 얻은 값진 고통이 경험으로 남을 위로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받은 위로를 고통당하는 이들에게 전하여 온전한 사명자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